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벽마다 이사야서 후반부를 함께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9장은 약 한 달 전에 새벽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게 된 데는 제가 최근에 미국의 구약학자인 앨런 데이비스라는 교수님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책을 써서 번역을 한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원제는 하나님에게 몰두하기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이런저런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사야 49장에 대한 그 교수님의 견해가 잘 드러나 있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과 도전이 되어서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4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심을 좀 제대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분류가 되는 내용이 네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종을 이스라엘로 보기도 하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고레스 왕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종을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종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을 이 종이라는
이 단어에 넣어서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얼마나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이미 그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한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모태에서부터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그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리고 잘 닦여진 화살로 만드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전사, 잘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영적인 그런 전사로 만드셨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나의 종이다 라고 명명을 하시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나타낼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품고 그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을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하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을 택한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함은 완전하겠죠. 그 택함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간단히 몇 구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정체성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곰곰이 묵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고 또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하는 그 사명을 확인해 보신 시간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이곳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 하는 사명감을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사명감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으로 택함을 받고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곰곰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확고하게 다시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정체성을 하나님의 종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그 정체성이 중요한가 하는 이유가 저는 2절 이하에서부터 잘 등장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아멘. 자, 2절 말씀을 좀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기에 그의 입을 칼같이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말씀에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잘 갈고 닦고 날카롭게 만드셔서 그렇게 사용하실 거야.
라는 말씀에 우리가 이의를 달지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렇게 만드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사실은 이 2절 말씀에는 굉장히 큰, 어찌 보면 모순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종을 택하셔서 아름다운 정체성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날카로운 칼로 또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껏 사용하셔야죠. 적군들을 물리치는데 그렇게 만드신 칼, 화살로 잘 사용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쳐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숨기시고 감추시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숨기고 감추시나? 그렇게 귀한 종으로 택하셨으면 마음껏 사용하셔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은 더욱 질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칼과 화살로 마음껏 대적들을 물리칠 수도 있을 텐데 왜 만드셔서 숨기고 감추시나?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더 크게 질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화살통에 있는 화살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살통은 얼마나 답답하고 그늘지고 힘든 곳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화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견디기 어려울까요? 잘 만드셨으면 마음껏 창공을 향하여, 대적들을 향하여 쏘셔야지 왜 화살통에 감추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그 안에서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6절 하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택하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지금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화살통이죠. 화살통. 어둡고 침침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방의 빛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종을 숨기고 감추셨을까요?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숨기고 감춘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가서 보시면요,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기서 감추고 숨긴 곳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숨기고 감춘 곳이 그냥 어디 외진 곳, 외딴 섬,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곳에 감춰져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 숨김과 감춤은 상당히 위태로운 곳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그 숨김과 감춤이 그의 손 그늘 안에 그의 화살통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와 간섭과 통제, 그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숨김과 감춤의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숨김과 감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추고 숨기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종을 숨기고 감추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보면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시간입니다. 숨기고 감추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확실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종이 버려야 할 온갖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감추시고 숨기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가서 보실까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숨기고 감추신 이유는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라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시간이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고 숨겨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감추신 이 시간을 앨런 데이비스 교수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악에 대한 싸움을 악의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 누구도 악에 면역된 사람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유용하게 쓰이려면 종종 행동에서 물러나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악을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언제든 거기에 공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유배간 이스라엘처럼 억지로 고통스럽게 외진 곳으로 물러가야 한다. 여러분 이 해석을 이해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곳은요, 온갖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죠. 그곳에서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의 종들은 그 싸움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종종 그 밖에 나와서 자기가 어떤 죄와 싸우고 있으며 또 내가 어떤 위치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종종 행동에서 물러나 때로는 억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외진 곳으로 물러가서 자신을 보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감추신 시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종종 이런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이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시인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71편 3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여러분 그늘 아래 감추시고 숨을 바위가 되시고 왜 자꾸 시편 기자는 숨고 싶은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그곳에 가가지고 피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죠.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잠시 그의 영광의 그늘 아래서 쉬고 싶은, 그래서 자신을 감추어달라고, 자리를 숨겨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요, 참 믿음 없는 기도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능력의 하나님이죠.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달라고 고백을 해야지 왜 자꾸 숨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시인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조건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때로는 숨기고 감춰진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시편 기자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나는 지금 누구의 그늘 아래에 숨겨져 있는지를 그곳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확인하는 것이죠. 그 숨겨지고 감춰진 곳이 영원히 머물 곳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허락되었다면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굳건해지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진 그분도 자꾸만 어찌된 일인지 외진 곳에 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따로 빈들에 가시니,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외진 곳이죠. 어찌 보면 화살통 같은 그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늘진 곳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몸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분도 왜 자꾸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까? 감추고 숨기진 시간이 아닐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시 붙잡고 다시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분명하게 갖고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또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숨기고 감춰진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숨기시고 감추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그 기도를 들어보면 자신을 오히려 숨겨달라고 감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자발적으로 혼자 스스로 외진 곳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숨기고 감춰진 시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든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에게도 그 시간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하고 붙잡는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 숨기시고 감추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4절에도 더욱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구절입니다.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 구절에서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종의 영적인 탈진이 느껴지죠. 하나님, 힘듭니다. 제 수고가 공연히 헛되게 한 것이네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이런 탈진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연히 힘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나만요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킬 때에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문득 밀려오는 이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나만? 하나님 공연히 힘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소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두가 듣는 소리가 아닐까요? 내 마음의 소리 아닙니까? 힘듭니다, 하나님. 공연히 이렇게 힘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소리 때문에, 이 영적인 탈질 때문에 숨기고 또 감춰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탈진의 시간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이 탈진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로 하반절 말씀이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분명히 상반절에서는 공연히 힘썼구나, 참 허탈하다, 이런 느낌들이 들려오는 말씀인데요. 하반절에서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상반절에서는 허탈과 탈진이 느껴지지만 하반절에서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느껴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을까? 바로 숨겨지고 감춰진 곳에 묵상의 시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시간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앨런 데이비스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거의 눈먼 신뢰의 표현이다. 눈먼 신뢰의 표현.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신뢰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는 잘 훈련된 본능이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 훈련된 본능.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고백이 본능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능이 뭡니까? 본능.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의식하거나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성, 반응 아닙니까? 본능입니다. 오늘 이 4절에 있는 이 특별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앨런 데이비스 교수는 믿음의 본능이다. 숨겨지고 감추어진 곳에서 오직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낸 시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본능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본능이라는 단어에서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우리는 사실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숨기고 감춰진 시간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어둡고 암울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본능적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은 5절 하반절에 있는 고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게 본능적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감춰지고 숨겨진 그 외딴 그늘진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참된 종이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좀 잘 자라고 견고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오늘 이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본능적인 믿음을 좀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숨기시고 감추신 하나님이요, 그의 종에게 매우 강력한 위로의 말씀을 하시죠.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구체적인 사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다시 말하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지 않고 이방의 빛으로,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도,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는 일도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명이 얼마나 무겁고 막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위로하시나요? 6절 다시 가서 보시면 중반쯤에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이 말을 좀 더 직설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명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쉬운 일이 됩니까? 여러분, 왜 이 일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일이 엄청 힘든데,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인데, 게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인데 왜 하나님은 자꾸 쉽다고 말씀하시나? 왜 쉬운 일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일을 누가 하시기 때문입니까?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힘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속 숨기시고 감춰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오면 그들을 마음껏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누구와 그 일을 함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숨기시고 감추셔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굳건하게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 감당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은 매우 쉬운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상황들은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약속의 믿음이 6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일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확실하게 붙잡고 살기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숨기시고 감추셨던 것처럼 혹시 그런 시간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절망의 시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찾아온 숨기고 또 감춰진 시간이라고 하면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이 죄악된 생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세월 속에 자신을 맡겨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반드시 숨겨지고 감춰진 시간 속에 여러분을 던지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을 던져 넣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숨겨지고 감춰진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그 시간이 여러분을 좀 더 단단하고 굳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지만 그 생명마저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세상 사람인지 때로는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 안에 그 생명이, 그 영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숨겨지고 감춰진 시간 속에 머무르게 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종으로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하고,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의 길을 더 넉넉하고 더 힘차고 그렇게 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